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무거운 짐보다 하늘의 평안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아침 기도를 기뻐 들으시며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요, 숨쉬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저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침에 가장 먼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소식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 내 영혼이 깨어날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흑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루의 모든 선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발걸음이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어둠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무겁거나 염려가 앞설 때에도 저를 붙잡아 주소서. 제가 두려움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자리에서 제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오늘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역을 위한 힘이었고 십자가를 향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벽 기도 속에서 세상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를 세상의 소음보다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갈망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 제 영혼이 새벽마다 주를 찾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늘의 은혜를 먼저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제 영혼을 적시게 하소서. 내 마음이 진정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임재인가? 아니면 세상의 만족인가? 오늘 하루의 시작에서 나의 갈망을 점검합니다. 예레미야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밤새 지친 영혼도 새벽에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의 무거움과 실패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오니 새 은혜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우리는 종종 어제의 상처를 끌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침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짐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사역의 근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분주함보다 멈춤을, 소란보다 고요함을 택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시작하려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시작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벽의 기도는 짐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홀로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제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짐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걸음을 인도할 지혜를 부어주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판단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내려야 할 결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짐을 맡기는 순간이며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소서.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즉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새벽 기도는 마음속에 얽힌 매듭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한 마음의 묶임을 주께 드립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혹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침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영혼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인도 안에서 시작하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소서. 제 입술과 손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고난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붙들어야 할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침 기도는 마음밭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음이 딱딱할 때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심에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증거하였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통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했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도 초대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부끄러움 대신 복음을 전할 힘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연단을 통해 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소서. 결국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소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침에 드리는 짧은 기도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기도라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일터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짧은 기도를 반복하며 살아야 할까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인내는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지금의 시련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이어짐을 믿게 하소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낙심하고 있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고백을 드려보세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이 둔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기적을 열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두렵고 부족하다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순종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실수와 죄 가운데
넘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시편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할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고난조차 기쁨으로 받게 하소서.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의 기도와 신앙의 유산은 자녀 세대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제 삶의 기도가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씨앗이 가정에서 심겨져 세대를 넘어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내가 자녀와 후손에게 남겨야 할 영적 유산은 무엇인가요?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도 부모의 기도가 세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한 작은 공동체의 부모들이 밤낮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에 구호와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장차 목회자와 선교사로 자라나 그 땅이 빛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미래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민족 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농촌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기도가 도시로, 교회로, 민족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주님,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세대를 살리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셨음을 기억합니다. 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작은 기도 하나가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지금 내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대를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의 기도가 어떤 유산을 남기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자녀와 후손의 삶을 세우고 민족과 열방까지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드린 간구는 하늘 보좌 앞에 쌓여서 반드시 응답의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세우시고 가정을 살리시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바쁘고 연약하다 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여는 열쇠이며 믿음의 고백이 미래 세대를 세우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